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곽선호 권사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더욱 깨닫습니다 하고 우리 김광희 장로님과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고향에 교회가 있는데 저희 고향의 교회가 근 100년 가까이 되는 교회입니다. 저희 고향에 있는 그 교회가 처음 이제 세워질 때 그 지역에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세웁시다 하고 서로가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자고 결정했지만은 돈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시골이기 때문에 돈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새벽마다 성도들이 물가에서 새벽 기도로 올 때마다 물가에서 돌멩이들을 가지고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돌멩이들이 계속 쌓여서 그것을 가지고 이 교회를 하나하나 이제 쌓아 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처음 교회가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넉넉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이 함께 모여질 때 세워지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지난해에 리모델링을 결정을 하고 사실 저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늘 재정적인 것들은 빠듯하게 마이너스 아니면은 그냥 늘 제대로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돈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2억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돈을 이게 가지고 이 리모델링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우리 함께 합시다라고 결정을 하고 마음을 모으기 시작해서 근 3개월, 4개월 만에 이 리모델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돈을 지불하게 하셔서 그래도 업자에게 돈을 연기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때 제때제때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함께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죠. 함께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이 바로 헌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뭐 준비된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막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 기물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이것은 금으로 만들고 이것은 은으로 만들고 이것은 아주 고급적인 실로 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는 황당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건축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불평이 나올 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명령에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그 명령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러갔다라는 말이죠. 회막을 세우라라는 그런 말씀들, 그리고 회막의 여러 가지 기구들, 이러한 것들을 금으로 만들고 또한 조각목으로 만들고 아주 각 진귀한 향품으로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물러갔다라는 말입니다. 각자가 회막 안에 들어갔겠죠. 각자가 자기 장막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여기서 감동되다라는 말은 그가 그를 들어 올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가 그를 들어 올렸다. 한마디로 그가 그의 마음을 들어 올렸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을 들어 올린 모든 사람들, 여기서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들어 올린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사람들. 교회의 헌신은 스스로가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감동되다라는 말은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졌고 여러 가지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제가 과천교회에 있을 때는 교인들이 이렇게 삶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절기 때나 되면 보통 이렇게 많은 큰 금액들을 헌금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맥주절이나 부활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이나 혹은 창립주일이나 되면은 뭐 몇백만 원씩 혹은 뭐 몇천만 원씩 막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모두 다가 이제 여유가 넘치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늘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절기 때가 되면 이 절기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합니다. 근데 이번 맥주 감사주일에는 정말로 큰 금액을 하시는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의 이상의 금액의 헌금이 들어온 것을 보고 참 저 마음으로는 굉장히 감동이 되었고 마음이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이게 마음이 감동된 자라는 말, 마음이 감동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교회에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교회 차량을 준비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목회자가 장로님은 얼마 하십시오, 권사님들은 얼마 하십시오, 뭐 이렇게 예전에는 정해 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때는 뭐 장로님 얼마, 또 권사님들 얼마, 안수집사님들 얼마, 막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얼마 금액을 가지고 열심히 또 매달마다 그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애썼는데, 사실 제가 우리 예전교회 부임하고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장로님 얼마 하십시오, 뭐 권사님 얼마 하십시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마음이 감동되어야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마음이 감동된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각자가 장막에 들어가서 이게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인데 이것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것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십시오.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자.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되지 아니하고 계산적으로 어떤 저 사람이 얼마 하니까 내가 얼마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것은 올바른 헌신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실패를 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마음이 감동된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물건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사도들 발 앞에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가져와서 이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교회를 세워나가십시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저 사람이 나와 경쟁적인 저 사람이 저렇게 저 정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지라는 경쟁 심리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이 정도로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불편함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밭을 사가지고 일부를 감추어 두고는 일부를 가지고 나와서 사도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밭을 팔아가지고 다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만큼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너는 왜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말하고, 그가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보게 되죠. 결국에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마음이 감동된 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움직였기에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인생에는 큰 심판의 일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감동이 우선입니다. 마음의 감동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의 감동이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처음에 이러한 헌신이 있어야지, 이렇게 헌신해야지라는 마음이 있다가 집에 들어가고 나면 그 헌신의 마음이 조금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루 지나고 나면 또다시 사라지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또다시 사라집니다.
그래서 점점 그 감동이 축소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감동되며 그 즉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동된 대로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원하는 모든 자가 라고 말합니다. 자원하는 자.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자원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는 어떤 강압적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광야 한복판에서 이 사람들이 자원해서 자기의 쓸 것을 그 속에 쓸 것을 가져왔겠습니까?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라는 말이죠.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것을 위하여, 한마디로 여러 가지 성전 안에 보면 피아노도 있고 강대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라고 말하죠. 여기서 자원하는 모든 자가 회막을 짓기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물질을 가지고 와서 모세에게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모세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헌금을 하는 것이 교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정신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세워나가기 위해서 드려지는 헌금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은 목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장로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이렇게 진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광야 길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라고 말하죠.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또한 무럭,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실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져왔으며, 25절에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이 이 실을 빼서 가져왔다라는 말이죠.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수고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26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염소털로 실을 뽑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마치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건축원금을 드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행하지 않던 일들도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하고 뭐 이렇게 행했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족장들이 헌신하기 시작했고, 29절에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원하여 드린 예물.
자원하여 드렸다라는 말은 흡족하게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즐거이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광야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원하여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감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막은 준비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자원하는 헌신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인생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살아갈지는 모르지만은 그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광야의 길과 같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여러분 앞에 만날지, 어떤 일들이 여러분 앞에 주어질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기대되며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원하며 함께 나아간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 그 회막의 장소가 오늘 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이 행복한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우리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온 열방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가 더 많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속히 잠재워지게 해 주셔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뭉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신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힘을 다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그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믿음의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의 능력에 의해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헌신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